근데 너도 아마 그랬을 거야. 예배가 진짜 구원의 기쁨으로 힘차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가 어려웠을 거야. 신학생이 된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신학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이 오히려 더 예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난 전도사 때 실제로 그게 딜레마였어. 내가 예배가 안 되는데 사람들한테 예배를 말하는 게 와, 너무 죄책감이었어. 너도 같은 경험을 했겠지만 전도사를 하면 너무 바빠. 사실 전도사가 사역자인데 교회에서 사역자라기보다는 그냥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같이 됐잖아, 현대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가급적 전도사님들한테 돈을 주는 만큼 뽑아먹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 대부분의 전도사들은 또 마음이 착해. 그래서 뽑아먹히지. 기꺼이 뽑아먹혀. 그러니까 너무 바빠. 정신이 너무 분주한 거야. 나는 게으름도 문제인데 분주함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적정선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게으름도 죄로 취급하고 분주함도 죄로 취급해. 상극인 것 같은데 결국엔 둘 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건 똑같거든. 게으름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너무 분주해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 근데 전도사들은 여기에 속하는 거야. 분주함에 속하는 거야. 너무 분주해. 사역을 할 때 다들 기대하는 게 사역하면은 진짜 내가 예배 섬기고 뭐하고 하면서 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막 이런 꿈을 가지는데 정작 그 느낌이 사역하면 없는 거야. 너무 분주한 상황 속에서 토요일 밤에 부랴부랴 설교 준비하고 그 전까지는 계속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잡일들이지 그것도. 부랴부랴 토요일 날 밤에서야 이제 공과 설교하면 공과 보고 대충 설교 준비하고 그럼 설교 준비가 기본적으로 잘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다음날 주일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뭐 설교가 수준 높은 설교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럼 이제 죄책감이 오기 시작해. 준비 안 된 설교의 특징이 도덕강론밖에 없다는 거야. 준비 안 된 설교는 그냥 하나님을 캐낸 게 없으니까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라는 도덕강론밖에 안 나와. 준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전도사님들 설교가 도덕강론이 많은 이유가 준비가 잘 안 된 거야. 이게 되게 서글픈 현실이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대부분은 열심히 하는데 너무 분주해서. 그러다 보니 실제로 사역자들이 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런 시간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악순환이 그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역자들의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고스란히 가는 거지. 내 표현이야. 이른바 생명력 없는 예배, 메마른 예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추구하는 방향이 쓸데없는 일들은 하지 말자는 거야. 교회가 꼭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일 아닌 거는 가급적 우리가 눈에 보기에 조금 걸리적거리더라도 일하지 말고 좀 냅두자 이거야. 굳이 본질적인 거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에너지를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사역자들도 예배를 충분히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나 환경을 확보할 수 있잖아. 대부분 이제 기성교회, 교단 교회들이 교육부서 사역자들 대부분 전도사님들인데 그 전도사님들이 자기 예배가 안 된다는 거야. 사실 주일학교 때 그리고 학생부 때 또는 청년부 때 요 세 기간은 골든타임이야. 요 세 시기에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려본 것과 안 드려본 것은 그 이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거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요 시기에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려봐야 돼. 사역자들도 예배에 딱 집중해서 그 생명력 있는 예배를 인도하는 좋은 습관들이 몸에 배야 되는데 대부분 사역을 하면 할수록 메마름을 경험하지. 그런 현실이 참 많이 슬퍼 나는. 저도 사역하면서 딜레마가 이게 설교 준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도 듣고 이것도 하고 알바도 하고 하니까 여유가 없다 그래야 되나? 내가 삶의 여유가 없으니까 이게 사역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진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주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게 잘하는 건가? 원래 다 전도사는 다 이런 건가? 대다수의 성실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이 너와 같은 이 마음을 다 느끼고 사역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거 티낼 수는 없고 전도사가 성도보다는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일반 크리스천들보다 믿음이 월등히 뛰어나서 그 사람들 앞에 서는 사역자로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 계속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못나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 아니야. 우리가 잘나서 세운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니?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이 전해지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 놀라우신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 교회 풍토는 뭐냐면 전도사님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보다 신앙의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 그런 색안경을 딱 끼고 보니 사역자들은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실수했는데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실수한 거 말하고 뭐 실수할 수도 있죠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실수한 거 말은 못해. 그런 분위기로 가면 작은 실수에서 끝날 것이 큰 사건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실수라고 하지만 웃고 넘어갈 수 없는 걸 사건이라고 그러잖아. 교회 분위기가 그런 서로 너무 무리한 기대치를 가지고 보는 그런 이상한 시선? 그게 없다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작은 실수들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고 계속 개선이 될 텐데 용납도 못하고 어떻게 전도사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요? 서로 이래버리니까 작은 실수를 못 드러내. 그러니 작은 실수들이 조물먹고 자라면서 나중에 드러나면 큰 사건이 돼버리는 거지. 그게 나는 우리가 정말 못돼서 다 악해서 그런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많다고 봐. 서로의 역할에 대한 존중 정도까지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서로의 기능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 이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 기능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최대한의 순종, 비인격적인 순종, 이런 것들로 좀 교회가 점철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